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찬양도 어린이에 맞게 또 찬양을 해주셨는데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들은 이 세상의 꿈과 희망이며 또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어린이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또 무언가 천진난만한 모습에 계속해서 그냥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해서 성경 안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어린이들은 그 순수함과 또 때묻지 않음과 계속해서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 자체가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날 선물에 이제 어린이들이 뭘 받고 싶을까 이제 리스트를 한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장난감도 있고 또 인형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층간소음 방지 매트 이런 어린이날 선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에게 선물이 될까 생각이 들지만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그 부분을 이제 좀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괴롭히며 좀 힘든 부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깔아주면 아이들은 층간소음을 사실 염려하지 않고 그냥 뛰기 때문에 그건 어른들은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잠시 사택에 가려고 나왔는데 로비에서 소리가 좀 나서 무슨 모임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경남 어린이대회 준비하는 아이들이 와서 이제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어린이 셋과 또 엄마 세 분과 함께 이제 왔는데 이제 저는 얘기하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저희 준비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1층 로비에서 보여주고 싶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엄마가 음악을 딱 트니까 애들이 막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센터냐 아니냐 3명이서. 그런데 이제 자리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이제 맞지 않고 이제 노래가 맞지 않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순진하게 이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칭찬해 주면 좋을까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 그 성전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 모습들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막 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고 끝나면서도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꾸밈이 없고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이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전에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친 사건은 많지만 예루살렘 입성 후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여기 마태복음에만 복음서에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14절 내용,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맹인과 전원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뭐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성전에 올 수 없는 존재가 이 맹인과 전원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성전에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에 하나님이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는 구약의 애표한 말씀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현상들, 이게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이제 걷게 되고 이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들을 고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이 병자들이 성전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이 성전에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성전의 참된 의미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요 아버지의 집임을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 예수님이 성전의 성전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 또 하나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뭐냐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노한 이유는 성전에서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노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에는 저 부정한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는 사고가 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트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분노한 이유였다면, 더 큰 분노의 이유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모습에 이어서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계속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언제 외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전에서는 아이들만 지금 외치고 있을까요? 아이들만 왜 외치고 있을까? 이 당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는 많은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외쳤지만 그 세력들이 점점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 외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른들만 있었습니까? 어른들과 함께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찬양한 대상은 바로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만 그 무서운 상황, 그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아이들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과연 그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조금만 주눅드는 상황이 와도 내 입술이 다치고 내 마음이 다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무언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반대되는 부분을 보는데, 그 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다른 어른들은 협박을 하거나 강하게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찬양 소리를 이 대적하는 자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하는 것과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요, 아름다운 그런 순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이 이 자녀들의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정부가 주관하는 그 사상 체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종교로 인해서 다른 사상 체계를 갖는 것을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종교 생활 금지, 어떠한 활동도 금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서 자녀들의 이런 자유로운 부분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의 뜻대로 그 사상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하면 그것이 막혀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음절로 찬양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갔을지라도 아이들은 남아서 어른들이 그때 했던 찬양, 또 맹인과 전은자들이 고침을 받고 했던 찬양, 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들었던 찬양, 그것을 끊임없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막히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찌할 줄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협박을 가해도 저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다 이것을 초월해서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다시 공격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말은 너 지금 듣고 있니? 못 듣니?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너를 높이는 그 찬미 소리를 듣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저 소리를 듣느냐? 저걸 그냥 두면 너는 성치 못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소리를 막지 않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신성모독죄로 너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조치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의 입을 막아라. 본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 그것을 맡기며 위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찬양받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받는 부분이 그들이 못마땅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다시 공격하는 그 모습,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이 썼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은 젖먹이들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3세 이상의 아이들을 말하고, 젖먹이들은 정말 갓난아기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셨다. 권능을 세우셨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런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내용, 그것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2절의 뒷부분에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잠잠하게. 누가 처음에 떠들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격합니다. 온라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조금만 교회에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그들이 삶에 느껴지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일까? 물론 겉으로는 그런 아이들이죠.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아이들이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자신들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자기의 동작으로 나타낸다. 아이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가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그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찬미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완전한 찬양으로 받으셨다. 아이들이 얼마나 입술이 연약하며 또 부족합니까? 발음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자신들의 청결함과 정직함을 나타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받으셨다. 대적자들은 잠잠하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이들의 그 믿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이들의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연약함을 그대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고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상황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누가 리더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이것이 많은 사람이 리더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권능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온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찬미가 부족하도, 그 입술에 겉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더욱더 많은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심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른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른들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찬양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린이의 마음, 변하지 않는 층간소음으로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마음,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믿음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걸음, 우리가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나아갑니다.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 우리가 다 경험하며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특별한 순서에 또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얻는 그러한 순수함과 그 열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의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 때 이제 전 연령이 함께 하면서 순서를 중간중간에 갖기도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음 어린이 주일에는 이제 찬양대를 어린이들로 유아유치부, 아동부, 합주단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린이들로 채워지고 그 예배의 순서가 어린이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감격이,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어른들은 없는데 아이들은 계속 찬양하는 것, 여기에 도전을 받듯이 그 모습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에 잠잠하지 마라. 너희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잠잠하지 마. 이 아이들을 봐. 그 핍박하고 압박하려는 세력 앞에 계속 찬양하는 이 아이들을 봐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이 믿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 거의가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좋을 때만 교회 나오고 싫으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좋을 때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좀만 어려우면 내가 위축되고 나약하고 찬양도 없고. 어린아이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어린이와 같이 위축되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표현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놀라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막혀있던 부분, 이 상황 가운데 내 입술이, 내 마음이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어린아이의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이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며 정직하며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우리의 신앙에 다가온다면 내가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아가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뛰어넘는 계속되는 찬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며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